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끝마치셨을 때 갈릴레아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야 지역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여쭈었다. 남편이 아무 구실이든 되어서 자기 아내와 갈라서도 됩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창조하신 분이 맨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것을요. 또 말씀하셨다. 이런 까닭에 남편 될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 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둘이 하나의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 것을 사람이 떼어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쭌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갈라선다는 증서를 줘 아내와 갈라서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모세는 당신들 마음이 굳어 있음을 생각해서 아내와 갈라서도록 당신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음란한 짓 아닌 일로 자기 아내와 갈라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맺는 관계가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기능에 장애가 있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두세요.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마세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신 뒤에 거기서 떠나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여쭙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선한 일에 대해서 왜 나에게 묻나요?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싶다면 계명들을 지키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다. 어떤 계명을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말입니다. 그 젊은이가 말한다.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완전하게 되고 싶다면 가서 그대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이리로 나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젊은이는 괴로워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모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대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쭙다. 예수님이 찬찬히 그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야말로 나를 따랐어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곧 인자가 영광스러운 임금자리에 앉게 될 때에는 바로 그대들도 임금자리 12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누구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농토를 내 이름을 위해서 내려놓는 사람은 다 100배로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되고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집주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가 자기 포도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기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내보냈어요. 주인이 아침 9시쯤에 또 나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장터에 서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도 말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품삯을 정당하게 쳐줄게요. 그러자 그들이 포도밭으로 갔습니다. 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일하지 않고 온종일 여기에 서 있어? 그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포도밭으로 가세요. 저녁이 되었을 때 포도밭 주인이 살림을 맡아보는 관리인에게 말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치러주게나. 오후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1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 자신도요. 그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불볕더위를 견딘 우리하고요.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명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복의 친구, 나는 그대에게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1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합의하지 않았나요? 그대 것이나 받고 들고 가세요. 맨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그대에게 준 만큼 주고 싶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내가 선하다고 해서 그대는 못된 눈초리를 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맨 끝이었다가 으뜸이 되고 으뜸이었다가 맨 끝이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가시는 도중에 12제자를 따로 옆에 데려다가 말씀하셨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에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인자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마구 놀려대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날에 일으킴 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드렸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여쭌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다스리실 나라에 저희 이 두 아들이 한 사람은 선생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선생님 왼쪽에 앉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바로 내가 머지않아 마시게 될 잔을 그대들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들이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의 잔을 그대들이 마실 겁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 10명이 듣고서 두 형제에 대해 몹시 화를 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주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려먹습니다. 또 윗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든 그대들 사이에서 권력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대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요.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시각장애인 2명이 길 옆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윗의 자손님. 그러자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의 눈이 다시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슴 아파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아멘.